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각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오나 되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장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업은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0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301장 찬송가 301장을 다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각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나라에도 3차 감염으로 인해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을 넘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장들에게는 국민들을 살펴 돌볼 수 있는 넓은 안목과 또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함께 도우며 옆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환자들을 잘 돌보며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소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소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서부터 타오르게 하시며, 교회가 목표한 예배와 선교, 봉사와 교육, 나눔에 앞장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에 칭찬받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남상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주셔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듣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한지원 자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 44면,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온통 한 해를 코로나가 지배한 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 2020년 송년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신앙인들마저 절망과 고통, 실패와 좌절의식 속에서 신앙 본질에서 얼마간 멀어지는 듯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분야 또 성공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활동하는 토니 알레산드라, 마이클 오코너 이 두 사람이 공저한 더 플래티넘 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의 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 플래티넘 룰, 우리나라에서는 백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제목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별 매력이 없어서인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 경영의 새로운 원칙이라고 하는 부제에서 보듯이 심리학이나 또 경영학, 또 성공학, 심지어는 윤리학 분야까지를 폭넓게 다루는 그런 책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가르쳐 주신 교훈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칭하는데,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한 구절,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일컬어서 골든 룰, 그러니까 황금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래티넘 룰, 백금률은 바로 그 황금률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자, 이 골든 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의 그 사상의 바탕이
현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 다르고 다른 모습이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심리에, 우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 심리의 기본 욕구는 같으므로, 이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을 것이고,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고, 내가 편하게 여기면 저 사람도 편하게 여길 거다. 그러니 이제 칭찬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교훈입니다. 또 소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제 입방아 찢지 않고 침묵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네가 먼저 입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를 수용하고 용서하라는, 바로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반면에 이 플래티넘 룰, 곧 이 백금률은 그것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에게 행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사상은, 이제 사람은 다 욕구와 성향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뭐 백인, 백색, 천인, 천색 이런 말을 하죠. 자, 입맛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또 가치관과 이상도 다 다르므로 부득불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 상대를 대해주라. 이것이 백금률입니다. 자, 얼핏 보면 황금률보다도 더 이타적이고 더 한 걸음 나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이 책은 그 황금률과 백금률을 이처럼 비교하고 있어요. 자, 황금률,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 기반을 둔 자기중심적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 이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플래티넘 룰, 이 백금률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평가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 현상만을 보고 감히 제가 예수님 말씀에 대적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히 평가하는 그런 불완전한 흑백 논리인 것입니다. 자, 황금률은 나와 네가 동등해요. 그래서 이 동등함의 바탕을 둔 상호 존중의 관계이고, 그리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백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 출발점부터 상대방에 종속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백금률이에요. 자, 만일 다른 사람, 상대방 좋아하는 대로 내가 그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또 나는 어디로 갑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모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중심과 진리를 잘 붙잡고 이 백금률과의 그 긴장관계를 바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라고 하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가 있고요, 너가 있고요, 이제 편향적으로 이제 한편에 매여서는 결코 그 수평적인 성공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먼저는 삶의 목적이 성공적 관계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자, 얼마나 목적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살아가는가,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살았는가가, 그것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얼마나 자유했는가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걸 관리하느라고 전전긍긍한다면 그건 성공일 수 없어요. 또 세상적으로는 높이 출세했으나 이제 늘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요컨대 자유, 그러니까 이 소유욕이나 질투나 시기나 욕망, 제 남으로부터 받는 모든 평판 다 털어버리고 훨훨 날아가듯
내 영혼과 내 양심이 자유로워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나의 가정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웃이 얼마나 기쁨을 얻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또 나로 인해 얼마나 유익과 덕을 끼치고 얻는가. 자, 내가 행복하냐고 단순히 물을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얼마나 그들이 나로 인해 복되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성공의 세 번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주제를 제가 도입을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담긴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에는 이거 전체 내용은 주제는 이 종말 준비에 대한 비유인데요. 앞에 1절부터 13절 열 처녀의 준비 여부, 곧 각각 그 미련하고 그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또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그 열 처녀를 비유로 삼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내용 14절부터 30절은 말 그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줄거리만을 보면 어렵지 않고 평이합니다. 5, 2,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5,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여기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 꼭 어떤 뭘 팔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일해서 각각 또 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오니까 주인은 그 액수를 칭찬하지 않아요. 액수에 관계없이 아주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여기 21절과 23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1절, 23절 제가 유심히 봤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넌 왜 너 2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남겼으면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과 그의 사람됨 인격과 또 그의 심리 상태입니다. 자, 이 1달란트를 도로 가져온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아주 길게 책망을 하셔요. 26절부터 30절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1달란트 도로 가져온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는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악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른 이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 본전 떼먹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잠수 타버리는 그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자, 이 종은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본전도 떼먹지 않았어요. 그 본전을 도로 내놨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말씀하시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까 2달란트, 5달란트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5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주 처음부터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오직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도로 가져온 이 사람, 이 종을 악하다고 하셨을까? 그 뜻과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무릇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흔히 그런 그 어떤 착각에 빠집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그 허상에 스스로 속고 또 속입니다. 가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십시다.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좋은 길, 더 유익한 길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더 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도로 가져왔던 이 사람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심리학적 요인이, 더욱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왜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냐? 이 비교의식이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할 생각은 없이 그 판단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자 또 사회학자인 예일대학 피터 살로비 교수는 이 범죄학을 연구하면서 그 범죄 원인을 연구한 결과가 범죄의 20% 이상은 바로 개인적인 아주 시기, 질투에서 온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망조가 바로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저가 100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내게 주어진 이 1달란트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으면 그에게 있어서 그 1달란트가 가장 그 주인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 액수에 관계없이 그 평등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얼마를 받았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하게 아주 최고 적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왜 저 사람에겐 5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야 하는 이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영 불만이라 그것이 그 문제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이 소중한 1달란트의 가치를 그것을 활용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말았던 겁니다. 또 하나, 그 주인의 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왜 나를 작게 평가하느냐는 주인에 대한 불만이 또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를 받았든지 내가 받은 바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자기가 일 안 해놓고는 그 일 안 하게 된 책임을 다 주인에게 떠넘깁니다. 여기 24절 25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이제 오히려 주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으로서 내가 일 안 한 거 바로 당신 때문이요. 또 나 일하기도 싫어. 일하고 싶지 않은 그것도 당신 주인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주인에 돌리는 것, 이건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완전 폭군처럼 만드는 건데, 자, 더 나아가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탕자가 집을 떠나가서 그 밖에 나가서 이 허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처음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처음에는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 그냥 공포스럽고 그 무서움보다도 불편하죠, 민망하죠, 껄끄럽죠. 아마 처음에는 주제넘게도 다 잃어버린 주제에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어떻게든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야지 지금 이 거짓걸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손들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좋은 아버지일 수 없어요. 자,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노라 하시면서 그 아들을 위해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도 거기에 앉아 있었던 이 탕자는 아주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해서 그 마음속에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무서운 아버지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이 좋은 아버지의 품을 내가 왜 떠났었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지는 시간으로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이 종, 두려워함으로써 그 주인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에 악한 종아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내 남편이 무섭고 또 껄끄럽고 불편하다면 내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아내가 무섭고 무섭지 않아도 어떤 좀 불편하고 껄끄럽다면 그 아내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의 그 실패가 두렵고 징벌이 두렵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마침내는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실패나 손해를 볼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이 두려워하는 종, 이것은 주인에게, 하나님에게는 마땅치 않은 겁니다.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그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이 송년 주일,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겼던가? 주인이 주신 그 기회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던가? 주께서 내게 두신 뜻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살았던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을 믿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한 달란트건 반 달란트건 그 감사함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종이 이 한 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것을 홀랑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인님 용서하소서,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제가 믿는 주인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금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면서 야, 괜찮다, 다시 해봐라, 이렇게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며 또 기다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제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잘못된 불신앙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의 찬송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된 앞날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 취하시사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일일이 만져주시고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정성 전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아동부를 섬겨주신 전사님이 또 다른 길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1년 더 섬겨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결단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 사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늘 좋은 소식 듣고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 가는 길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우리 아동부 새롭게 오실 전사님은 이미 지금 당회에서 또 교육부장님하고 제가 1인 받아서 면접 다 해서 결정하고 다음 주에 첫 주에 오셔서 이제 인사를 올릴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해가 바뀌는 31일, 12월 31일, 1월 1일을 맞게 되는 주간인데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늘 여기서 드리면서 새해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오늘 3단계를 발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상도 하는데 3단계면 여기 아무도 앉지 못해요. 그냥 저 혼자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그렇게 촬영해서 송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송구영신 예배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준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강단에서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내용은 이제 다 아시니까 핵심적인 건 내 이름과 헌금 제목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또 이번 만약에 비대면 예배가 되면 신년 헌금 이렇게 제목을 이름과 더불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문자 송출을 하고 문자 공지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공적으로는 광고하지 않고 이제 이 모든 것 해소되면 주보에다가 그렇게 게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